어떤 사람이 인간에게 5가지의 욕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욕구가 한 번에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한 스텝 한 스텝 올라가면서 충족이 되는데, 그 첫 번째 욕구가 뭐냐면은 먹고 사는 것에 관한 것, 즉 생존의 욕구가 첫 번째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 살아갈 때는 무엇을 먹고 살까,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까라는 그 생존의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존의 욕구가 해결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욕구가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다른 것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는 안전을 추구하는 욕구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은 안전한 동네, 또한 안전한 곳으로 이사 가고 싶어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욕구가 있는데, 그 세 번째 욕구는 뭐냐면은 소속에 대한 욕구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됐고 또한 어느 정도의 안전성이 나에게 확보가 되면은 그 다음에 사람에게 오는 욕구가 뭐냐면 좋은 사람들 틈에 들어가고 싶고 또한 괜찮은 그룹 안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소속의 욕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그룹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나눔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욕구가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사랑과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 안에 들어갔었을 때 그냥 멤버십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도 하고 또한 존경을 받기도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되면은 마지막 욕구로 나가는데, 그 마지막 욕구가 뭐냐면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자아 실현의 욕구가 말이 어려워서 자아 실현의 욕구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멋내면서 살고 싶은 욕구, 즉 멋부리면서 살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멋에 대해서 관심을 부리고 또 뭔가 멋내고 싶은 단계가 시작이 되면은 그 사람은 최고의 욕구 가운데 나갔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멋을 부리는 것에 관해서도 또 3단계로 나눴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회가 형성이 되면은 사람들이 멋을 부리는데 여자들이 먼저 멋을 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 화장품이 막 팔리기 시작하면은 이 나라는 굉장히 살기 좋아진 첫 번째 징조가, 여자들 화장품이 팔리기 시작하고 여성 명품이 팔리기 시작하면은 이 나라는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에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살기 좋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남자가 화장을 하기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남자 화장품이 갑자기 막 팔리기 시작하고, 여기 남자분들 중에 얼굴 중에 이렇게 커버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 화장을 한 듯 안 한 듯 하면서 화장을 하신 남자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남자 화장품 시장의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 나라는 진짜 잘 사는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잘 사는 나라, 진짜 극단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개들이 멋을 부리는 나라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잘 사는 지표를 볼 때 연간 강아지에게 쓰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애완견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를 보면은 그 나라의 규모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 실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의 숫자보다 애완견이 태어나는 숫자가 3배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0명의 어린이들이 아기들이 태어난다면은 애완견은 3만 마리가 태어나서 일본은 이미 애완견 시장이 유아 시장을 넘어서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국은 어떠냐? 한국이 작년 조사를 했었는데 애완견 용품, 여기서 애완견의 값이 아니라 애완견이 먹는 개밥, 그 다음에 애완견이 자는 집, 애완견이 쓰는 모든 용품의 시장이 2조라고 합니다. 호주 달러로 하면은 그게 얼마냐면 2억 달러 정도가 그 소비가 됐는데, 개를 위해서 소비가 된 게 2억 달러 정도가 됐는데, 한 학자가 전망하기를 5년 안에 한국의 애완견 시장은 6조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기들을 위한 시장의 규모는 얼마냐면 20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아기들을 위한 사람, 가장 귀하다는 아기들을 위한 시장의 규모가 20조인데 개들을 위한 시장 규모가 6조까지 올라가기 시작한다면은 얼마나 개들이 살기 좋은 나라겠습니까? 근데 호주는 개들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가 봤더니 거의 사람과 레벨이 비슷한 정도의, 그래서 그 소방법에 보면은 안전수칙에 남자보다 먼저 개를 구한다는
여자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개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자를 구한다는, 그래서 불이 났을 때 남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개를 끌어안고 있어야 소방관이 왔었을 때 남자를 구해준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견공들, 강아지들의 위상이 높은 나라가 호주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멋을 부리는데 내 얼굴을 꾸미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데리고 다니는 개를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다니고 싶은 그런 욕망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멋부리면서 사는 것, 그 다음에 멋을 내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상위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굉장히 예쁘게 치장도 하시고, 남자분들도 굉장히 멋지게 치장도 하시고, 지금 어딘가 모르게 뛰어다니고 있는 개들도 굉장히 멋지게 치장을 하고 뛰어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으로 봤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이 멋의 단계에 머물러 계신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즉 인간의 5가지 욕구 중에 최상의 욕구, 멋을 부리면서 사는 것에 많은 갈망이 있고, 어떻게 멋지게 살 건가, 어떻게 스마트하게 살 건가 라는 그러한 느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멋을 부린다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인 욕구 중에 그냥 옷이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옷이 춥기 때문에 입어야 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천조가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멋있게, 조금이라도 더 어울리게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여자분들은 장롱을 열면은, 옷장을 열면은 옷이 없어요. 여자분들 옷장에 있는 건 다 천조가리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옷장을 열고 하시는 말이 뭐냐면 입을 옷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옷 사러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쇼핑몰을 전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죠. 멋있는 옷을 사고 싶다, 또한 멋있는 뭔가를 하고 싶다, 이건 뭐냐면은 그 사람의 욕구의 최위에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멋을 부리고 욕구의 최고 가운데 살고 있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1단계 욕구인 생존의 문제의 위협을 받기 시작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결국 생존의 문제가 하나 걸려버리기 시작하면은 그 삶의 모습은 결국 근본적인 걸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그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중풍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중풍이란 무엇입니까? 중풍은 쉽게 말해서 뇌의 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뇌에 있던 혈관이 하나가 터져서 피가 뇌에 고여서 몸에 마비 증상이 오는 것인데, 심하면은 전신, 온몸이 마비가 되고 약하게 오더라도 반쪽을 못 쓰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람은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걸을 수도 없어서 4명의 친구들이 침상에 싣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온몸이 마비가 돼서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그런 단계 가운데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풍이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병이 서서히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까지 잘 얘기하고 어제까지 잘 웃고 떠들었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새벽에 쓰러지면은 오늘 새벽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이 오면은 몸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내 삶 가운데 생기는 어려움, 정신적인 충격도 굉장히 컸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전신이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에 의해 침상에 들려오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놀라운 광경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냐면은 그 집안이 가득 찼죠. 그리고 그 집안에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도 사람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 계신 곳으로 사람들이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4명의 친구들이 자기 친구를 침상에다 싣고 예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께 도저히 접근할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문 앞에도 들어갈 수 없었고 사람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고 밖에도 가득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접근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4명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중풍병자가 있는 침상을 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지붕을 뚫어서 구멍을 낸 다음에 이 중풍병자가 있는 침상에다가 끈을 매서 4명이서 위에서 밧줄을 내려보내는 그러한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사람이 가득 차서 예배를 막 드리고 있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덜그덕덜그덕 하는 소리가 나요. 그때 위에 구멍이 뻥 뚫리더니 들것에 실려있는, 침상에 실려있는 한 환자가 밧줄에 매어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장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저거는 무슨 일인가, 그리고 아마 말씀을 전하던 예수님도 말씀을 멈추고 이게 무슨 일인가 쳐다보셨을 거예요. 한마디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황당한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방해하고 여러 사람에게 불편을 끼쳐가면서 침상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작은 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침상이 이렇게 내려가고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내려왔는데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모든 사람들이 조용하게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미루어 봤었을 때, 지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정황 가운데 봤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뭐냐면은 예수님께로 나오려고 애쓰는 모습, 예수님께로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첫 번째,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무거운 침상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워있는 침상, 그냥 제가 그 오전에 라준성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관을 옮기는 건 그나마 쉬워요. 왜냐하면 시체는 조금 이렇게 가다가 관을 좀 떨어뜨려도 시체는 아야 그러지 않아요. 튀어나올까봐 그게 무서운 거지. 저도 한번 관을 지고 갔던 적이 있었는데 힘들다 보면 막 삐뚤삐뚤해도 관 속에서 시체가 아야 좀 똑바로 들어라 이것들은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침상을 가지고 그대로 지붕 위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 명이 힘을 놓잖아요. 그럼 이 사람 침상에서 굴러 떨어져요. 그럼 균형을 맞춰가지고 이 사람이 침상에서 굴러 떨어지지 않게 해서 지붕까지 올라가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럼 지붕에 올라갔으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남의 집 지붕을 뚫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지붕 뚫어보셨습니까?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 지붕을 갖다가 거기서 댁들 뭐 하는 거요? 있는데 거기서 지붕을 뚫어요. 그 다음에 지붕이 사람이 통과할 만큼의 지붕을 뚫려면 굉장히 많이 뚫었겠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밧줄을 매달아가지고 4명이서 이 사람을 넣어가지고 쭉 내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션 임파서블 1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 톰 크루즈라는 사람이 그 등에다 끈을 메고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균형이 깨지면 막 흔들리죠. 마치 그것과 똑같이 그 침상에 맞춰서 이 4명이 한쪽 귀퉁이를 밧줄을 매가지고 이걸 갖다 그대로 내리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자체로 얼마나 포기하고 싶고 그 자체로 얼마나 관두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이 4명이서 이 수고를 감당하면서 이거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청년이었을 때 그 청년부가 산으로 등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청년이, 남자 청년이에요, 정상 꼭대기에서 야호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졸도가 와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이 사람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19에 전화를 걸었더니 지금 헬리콥터를 갖다가 가지고 올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산 밑에까지 메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북한산 걸어서 1시간 반을 올라갔던 산인데 사람을 갖다 형제 4명이서
그 형제 하나를 갖다가 등에다 업고 산 밑에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때 업고 내려오는데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려왔어요. 한 30분 메고 내려오니까 진짜 던져버리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무거운지. 아니, 얘는 쓰러지려면 산 밑에서 쓰러져야지, 왜 쓰러져도 산꼭대기에서 쓰러져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가? 이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까지 포함해서 이 5명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이 사람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 애썼는가?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 모든 힘들을 기울였는가?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려고 애쓰는 모습이에요. 주님 앞으로 나오려고 애쓰는 모습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예배당에 오기 위해 애쓰는 모습 자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교회를 섬길 때 일부 예배가 7시에 드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 청년이 있는데 일부 예배 때 꼭 트레이닝을 입고 오는 거예요. 마치 운동하듯이. 어쩔 때는 여름에는 진짜 반바지에 이렇게 왜 러닝 셔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입고 머리에 띠를 메고 진짜 운동하듯이 막 그러고 와요. 그리고 어쩔 때는 어떻게 오냐면은 그 물을 기르는 큰 물통을 갖다가 이렇게 들고, 그러고 막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왜 교회 올 때 남들처럼 옷을 제대로 입고 오지 않고 왜 트레이닝을 입고 오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부모님이 자기가 교회 가는 걸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는 걸 너무 반대해가지고 교회 가면 부모님한테 혼나니까, 집에서 쫓겨나니까 아침에 교회 올 때 뭐라고 하고 오냐면은 어머니 운동 갔다 올게요 라고, 그리고 뛰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고 뛰어가지고 운동하는 것처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뛰어가지고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물통을 들고 온냐면 왜 물통을 들고 왔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한국에서는 그 산에 가서 물을 떠오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일명 약수물을 떠온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운동하는 김에 가서 약수물 좀 떠오라고 물통을 하나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떠와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예배 끝나고 교회 정수기에서 물을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약수는 약수죠.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걸 보고 감동을 했어요.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부모님들이 저렇게 반대를 하는데 아침에 트레이닝을 입고 그러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에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때 부모님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이스쿨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3이 아니라 한국에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험생처럼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제가 주중에 교회 나간 걸 반대를 하셨어요. 그리고 주일날만 교회를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 예배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새벽 예배가 가고 싶은데 저희 집이 2층 집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이렇게 창문을 열면은 그게 2층이에요. 바닥으로 이렇게 한 층을 이렇게 뛰어 내려야 돼요. 근데 그때 예배가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정문으로 나가면은 부모님한테 걸리니까 2층 창문을 열고 거기를 기어가지고 내려와서 예배를 갔다가 올라올 때 다시 거기를 기어서 올라와서 들어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저희 아버지가 모기장을 쳐놓으셨는데 이 모기장이 이렇게 미닫이 모기장이 아니라 그냥 고정식 모기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모기를 잡으려고 그걸 쳐놓은 게 아니라 저를 잡으려고 쳐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기장이 아니라 사람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 그걸 갖다가 이렇게 끊어가지고 옆을 갖다가 칼로 이렇게 베가지고 끊고 거기로 나갔다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갖다 다 일일이 연결을 시켜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군대에 있다 보면은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주일날 교회 가는 게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주일날 쉬는 게 아니라, 일요일날 쉬는 게 아니라 작업이라는 거를 해요. 그리고 쫄병 때는 그 작업을 갖다 항상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럼 훈련소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교회를 보내거든요. 그러면은 작업을 안 하고 교회를 가게 되니까 뭘 하냐면 교회 가기 전에 기합을 엄청나게 줘요. 그래서 기합을 어느 정도까지 주냐면은 저희 부대 숙소에서 교회까지 가는데 1.5km예요. 근데 1.5km를 예배 드리는 6주 동안 걸어서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첫날은 기어서 가고 두 번째 갈 때는 오리걸음으로 가고
세 번째는 뛰었다 갔다를 갖다가 몇 번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갈 때는 성경을 머리에다 이고 토끼띠을 띠면서 그리고 예배당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처음에는 교회 간다고 그러면 작업을 안 하니까 교회 간다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처음에 갈 때 다 그렇게 기어가지고 1.5km를 기어가지고 교회를 한번 갔다 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숫자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다 차라리 작업하고 말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토끼띠을 뛰면서, 거기서 이렇게 토끼띠을 뛰면서 교회를 한번 갔다 오고 나면 그 숫자가 또 반으로 줄어요. 그러면은 그 토끼띠을 뛰어서라도 기어서라도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교회 가면 예배 잘 드리느냐? 1.5km를 기어서 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 다 자요. 그럼 교회에서 다 자거든요. 그래도 거기서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열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건 무엇일까요? 모든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제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보면은 진짜 이름도 모르는 동네에 사시는 분들 계세요. 자가용도 없어요. 자가용도 없으니까 퍼블릭 버스를 아침부터 타고 또 그걸 갈아타고 심지어 어떤 분은 제가 어떻게 와나 봤더니 그 퍼블릭 버스를 타고 트레인을 타고 마지막에는 와프에서 배를 타고 오시는 분도 있대요. 그런데 그 오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걸리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그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예배 드리기 위해 오는 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무하신 한 집사님을 만나봤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한국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딱 한 군데가 있는데, 그 한 군데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매주 150km를 갖다 사막에서 운전을 해가지고 3시간 넘게 운전을 해가지고 그 예배를 한 번 드리기 위해서 사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다른 사람들은 다 쉬는 날 그때 150km를 갖다가 사막에서 운전을 해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 드리고자 애쓰는 그 마음, 하나님께로 다가가고자 하는 그 마음, 예수께로 나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그 기쁨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 마가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간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은 왜 그렇게 힘들게 예수께 나왔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도대체 예수님께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나왔느냐?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온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관심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특별히 그 친구의 삶을 한 번에 불행하게 만들어버린 그 중풍병으로부터 나음을 얻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죄사함과 구원과 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또한 예수님의 믿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그러리라 저는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올 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것 외의 목적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성공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병이 치료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걸 가리켜서 한국교회에서 비판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빌면서 나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면서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나마 이건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뭔가 간구하기도 하고 예수님께 뭔가 바라는 마음이 눈꽃만치라도 있으니까 이건 좀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으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라면 예수님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고 예수님의 예자와도 상관이 없고 예수님의 예자에 대해서도 궁금하지 않은데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나오느냐? 사람 사귀기 위해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왜 나오셨어요? 그럼 외로워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외로워서 교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외로워서 사람 만나려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나마 좀 순수해요. 어떤 분들은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열린 마음과 흑심을 품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쁜 자매님을 보러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얘기는 안 하죠. 근데 시선이 항상 이렇게 막 좌우로 막 살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그 표적을 한 번에 150개까지 추적할 수 있는 이지스함과 똑같다 해서 이지스함 형제라고 불리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표적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도끼병에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찍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나무꾼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런 형제님들도 계셔요. 그리고 어디 가서나 막 인사를 너무 과도하게 하고 자기소개를 너무 과도하게 해서 껄떡남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분들만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뭐가 있냐면 어떤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잘생긴 형제를 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전에 섬겼던 청년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예, 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상상과 마치 죄가 아닙니다. 저일 수가 없죠. 굉장히 잘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그냥 잘생긴 게 아니라 또 굉장히 스마트해요. 그래서 영어 통역을 할 뿐만 아니라 일본어 통역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젠틀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자상하고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굉장히 잘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친절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런데 더 좋은 건 뭐였냐면 미혼이에요. 결혼을 안 했어요. 정말 굉장히 많은 자매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진짜 오더라고요. 성경 특강이 있는데 그분이 특강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 자매들이 막 몰려가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했어요. 풍선 들고 가라고. 누구 팬클럽인지 소속을 밝히기 위해 풍선으로 맞추고 다니라고. 그런데 이분이 가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책상을 쓰는데 이분 책상에는 막 음료수와 각종 선물과 곰인형과 막 이런 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전도사님한테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주장하는 자매만 10명이 넘는 거예요. 뭐 꿈에도 보았고 환상에도 보았고 음성으로도 들려주셨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도 얘기해요. 자기가 우연히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그 전도사님이 그 지하철에 타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과 결혼하시리라는 뜻으로 믿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그분이 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야 되는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별의별 뭐 희한한 영들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결국 어떤 자매님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누구냐면은 그 교회 자매님이 아니라 다른 교회 자매님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막 자매님들이 룻기가 이루어졌노라고 이방 자매가 와가지고 이방 자매가 와서 보아스를 가로채 간 거 마냥 모압 여인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의 전도사님을 가로채 갔다고 막 자매들이 욕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 주 예배 인원이 진짜 200명이 줄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들은 뭘 보러 왔는가? 진짜 이들은 주님을 믿으러 왔는가? 이 형제를 믿으러 왔는가? 진짜 신기할 정도더라고요. 진짜 200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때가 여름 휴가철이었기 때문에 뭐 등등등 이유를 대지만 진짜 그분이 결혼한 직후에 예배 인원이 자매들 중심으로 200명 줄었다는 것은 그 교회 전설로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에 밥 먹으러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LA에 있는 어떤 이민교회에서는 청년부 예배 때 다음 주에 누가 설교를 하느냐를 주보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 메뉴가 뭔지를 주보에 올린대요. 그래서 그 메뉴에서 불고기가 나오면 갑자기 예배 인원이 확 늘었다가 그냥 김치 이렇게 나가면 예배 인원이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전혀 아무런 관련도 없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왜 왔는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1차적인 이유,
내 필요 때문에, 내 목적 때문에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꾸짖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매님 보러 오셨거나 형제님 보러 오셨거나 밥 먹으러 오신 분들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아멘하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냥 속으로만 아멘하세요. 그거를 주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884년에 조선에서,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일본과 중국이 전쟁을 했어요. 그 전쟁의 이름을 청일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거의 석 달 동안 분단 상태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지금의 한국의 땅은 일본이 점령을 했었고, 지금 북한 땅에 해당되는 것은 중국, 청나라가 정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일시적인 무정부 상태가 있었는데, 그때 일본이 평양, 지금 북한의 수도인 평양으로 중국군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청일전쟁이 벌어질 때 가장 큰 전쟁이 벌어진 격전지가 어디냐면은 평양이에요. 그래서 평양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이 생겼는데,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서 싸움을 했으니까 싸움을 좋게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붙잡아다 마구 죽이고, 일을 시키고, 여자들을 납치해가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게 중국이랑 일본이 똑같이 우리나라 평양에서 그런 짓을 자행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정부에서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교회로 도망을 갔어요. 교회로 도망을 간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는 미국인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청나라 중국 군대나 일본 군대가 오면은 이 선교사님들이 앞에 나가가지고 그들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인 선교사를 죽이거나 그를 해왔을 경우에 미국과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까봐 이 청나라나 일본 군대가 교회가 있으면 교회는 건들지 않고 그냥 피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다 피난을 온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 당시에 한국에 구호품을 보냈는데, 그 구호품을 어느 쪽으로 보냈냐면 교회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안전하고 교회 가면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전과 먹을 것을 보장받기 위해 교회에 왔겠습니까? 그래서 평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교회에서 피난처가 되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안전하게 자기의 삶을 유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비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비판했냐면, 교회에 예수님을 믿으러 와야지 밥 먹으러 오고 다른 나라 군대를 피해서 오면 되겠느냐 나가지고 비판을 하면서 저 사람들을 내보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들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님은 그래도 그들의 피난처가 돼주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내보내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성도들을 뭐라고 비웃었냐면은 쌀교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쌀을 먹으러, 밥을 먹으러 교회 왔기 때문에 쌀교인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채 5년도 되기 전에 밥을 먹기 위해서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다 회심하여서 평양 대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진짜 참교인. 그래서 그 당시 설교 중에 뭐냐면, 설교문의 하나가 쌀교인이 변해서 참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를 만들었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씀이 거기 기록에 보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면은 밥 때문에 교회 나오신 밥교인도 있고, 자매 때문에 교회 나오신 자매교인도 있고, 그 다음에 형제 때문에 교회 나오신 형제교인도 있고, 외로워서 교회 나오신 외교인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분들이 참 교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변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가보면요, 군대에서 전도하기 정말 쉬워요. 훈련소 때는 그렇게 힘들게 군대 가게 하지만 자대 가면은 군대 가는 게 좀 쉬워져요. 그런데 군대 가면 놀라운 일이, 교회 가면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가면 예배 끝나고 항상 초코파이를 줘요. 근데 이 초코파이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한 군종 전도사님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초코파이 하나면 개종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 신자나 불교 신자나 군대에서 초코파이 하나 주면은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면, 초코파이 2개면 세례를 줄 수가 있대요. 그리고 던킨도너츠 하나면은 선교사로 파송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위력이 있어요. 근데 진짜 교회 나올 때 그거 먹으러 오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세례받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고 그러면 던킨도너츠 하나 먹겠다고 벌떡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들을 주님께서 만지셔서 진정한 교인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참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전에 제가 인도네시아를 갈 때 그 인도네시아에 굉장히 그 좋은 자매가 팀장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좋은 자매가 팀장으로 가게 되니까 형제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매를 진짜 짝사랑하는 형제가 하나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왔어요. 그래서 티켓팅까지 다 하고 다 했는데 이 자매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 자매가 아우리치를 못 가게 된 거예요. 가기 3일 전에 못 가게 된 거예요. 이 형제 얼마나 허탈할까요? 그냥 자매는 없어지고 목적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이 형제가 끌려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년 후 그 형제가 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사로 1년을 갔다 왔어요. 제가 그때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다양한 미끼를 쓰시는구나. 좋게 말해서 헌신시키지 않으니까 참 다양한 미끼를 쓰시는구나. 저는 믿습니다. 이 중에 자매 때문에 교회 오신 분이 선교사로 나갈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중에 형제 때문에 교회 나오신 분들이 선교사로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에겐 단지 중풍병을 치유받겠다는 그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죄사함, 즉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되는 그것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병을 낫고자 하는 욕구, 가난한 사람이 부해지고자 하는 욕구, 외로운 사람이 친구를 만나고자 하는 욕구, 그걸 가지고 나왔는데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구원의 능력을 그 안에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 아까 말했던지 5가지 욕구가 있어요. 먹을 것에 관한 욕구, 안전에 관한 욕구, 소속에 관한 욕구, 사랑과 존경에 관한 욕구, 또한 멋을 내면서 우아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고 예수님께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뀌어서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목적과 이러한 욕구 때문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모든 욕구는 그것 때문에 채워진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멋부리면서 살아보세요. 근데 멋을 부리면서 살다 보면은 그 다음에 더 멋있게 살고 싶어요. 배가 부르면요,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은 또 배가 고파요. 지금은 안전한데 내일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지금은 좋은 단체에 소속이 됐는데 언젠가 이 소속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은 사랑과 존경을 받는데 언젠가 이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근본적인 거, 이 사람이 중풍이 치료가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다시 병에 안 걸리는가? 또 걸려요. 이 사람이 중풍이 치료가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안 죽는가? 죽어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는데 나사로가 안 죽었는가? 결국은 또 죽었어요. 모든 욕구는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욕구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욕구에만 해결을 하려고 달려가다 보면은 결국은 또 목마르고 결국은 또 목마르고 결국은 더 힘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로워서 교회에 오잖아요. 그럼 꼭 이 말하면서 떠나요.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말 하고 꼭 떠나요. 그리고 사랑 많은 교회를 찾아다녀요. 그런데 이 교회도 사랑이 없고 저 교회도 사랑이 없고 모든 교회에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의 욕구는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0톤짜리 배는 채울 수 있어도 내 배는 채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욕구 해결에만 문제가 있다면 영원히 목마를 것입니다. 영원히 배고플 것입니다. 병고침, 지금 이 사람은 중풍병쟁이 치료를 받았다 한들 다시 병에 안 걸리겠습니까? 다시 병 때문에 고통 안 받겠습니까?
주님은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지선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님은 지선아 사랑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죠. 이분은 2000년도 그 7월 30일 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오빠가 학교에서, 이분이 한국의 이화여대를 다니셨던 분이에요.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굉장히 발랄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 오빠가 태워주는 차, 그 차가 조그만 소형차였는데 그 차가 신호대기를 받고 서 있는데 뒤에서 갤로포라는 굉장히 큰 찝차가 만취한 음주운전자가 그 차를 운전하다가 이 승용차를 박았어요. 이지선 자매와 오빠가 타고 있는 차를 갖다 뒤에서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불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빠는 간신히 탈출했는데 이 자매는 탈출을 하지 못해서 온몸에 불이 붙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옮겨봤더니 가망이 없습니다 라는 판결이 나왔고 온몸의 3분의 2가 3도 화상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을 하고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20번이 넘는 수술을 하고 이식 수술을 했죠. 그래서 손가락 끝이 다 불에 탔기 때문에 10손가락 중에 8손가락의 끝마디를 다 잘라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몸의 3분의 2 정도가 피부가 다 타버렸기 때문에 피부 이식을 했는데 그 이식된 피부가 부작용이 일어나서 얼굴이 일그러지고 몸이 비틀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 피부가 계속 오그라들기 때문에 그 오그라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수술을 받기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은 완전히 다 화상을 입어서 다 타버렸고, 그래서 얼굴은 완전히 이식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얼굴이 바꿔버리고 진짜 그분의 말대로 굉장히 보기 안 좋게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분이 그 투병기 동안에 예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기도했던 내용을 책으로 쓴 것이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 2003년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분이 이 책에 대한 개정판에 대해서 냈는데 이분이 그 자기에 있었던 일들을 갖다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사람이고 저도 여자입니다. 여자들 마음은 그렇거든요. 미용실에서 앞머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짧게 잘리면 거울을 볼 때마다 앞머리를 잡아당기면서 그 미용실에 갔던 것을 후회하고 속상해하는 마음이 여자의 마음입니다. 한 달이면 다시 길어질 머리카락인데도 말이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변할 가망이 없는 얼굴을 보면서 제 마음 안에 그런 평안함이 자리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기적이라는 말밖에는 제 마음에 일어난 일들을 달리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렇다는 거예요. 미장원에 가서 머리가 한 번만 잘못 나와도 이것 때문에 참 신경을 많이 쓰고 한 달만 지나면 길어질 머리인데도 힘들죠. 그런데 이분은 평생 바뀌지 않는 자기 얼굴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것은, 이것은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분이 얘기하는 기적은 이것입니다. 그 기적의 이면엔 무엇이 있을까요? 그 평안의 이면엔 무엇이 있을까요? 단지 병고침을 입은 자의 기적이 아닌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의 기적이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의 기적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미국에서 사회복지학과 상담을 공부하고 그것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위로하는 그런 힐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한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밝게, 누구보다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먹는 욕구, 안전한 삶에 대한 욕구, 소속에 대한 욕구, 사랑과 존경에 대한 욕구, 멋진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 모든 욕구들을 초월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능력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구원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는 더 이상 배고픈 것을 벗어나는 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삶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든든한 소속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존경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멋진 삶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욕구들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그 기적 가운데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사함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기적으로 삽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욕구가 해결되는 것으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단지 내가 뭔가 필요한 니드가 해결되고 욕구가 해결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적으로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적이란 무엇인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평안함이라는 것이죠. 그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